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생애를 어떤 사람으로 있다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할 것이다. 우리 시골에 추수 때가 되면 키라고 하는, 우리는 거제도는 채이라 그랬는데 키라고 하는 데다가 이제 볼이나 밀을 일부 좀 담아가지고 까부릅니다. 그러면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은 안으로 모이지요. 이처럼 사탄이 너를 키에다 올려놓고 밀을 까부르듯이 이렇게 까부르는 생애가 될 거다. 늘 사단이 너를 이렇게 시험하고 또 까부르고 하면서 넘어졌다 일어났다 그런 생애를 살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는 예수님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를 할 거다. 그러면은 너는 돌이킨 후에 이제는 사탄이 까부르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 아니고 완전히 달라져서 돌이켜서 내 형제들을 굳게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사단에 의하여 얼마나 까불림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형편없는 베드로가 나중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약했으나 나중에는 강한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 본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 이름은 그 당시에 아주 흔했던 보편적인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12명인데 거기에 시몬의 이름이 2명이나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롯, 유다. 제일 첫째 베드로도 시몬이고 11번째 나타나는 시몬도 시몬인데 첫째 베드로고 11번째는 열심당원인 시몬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를 부를 때 예수님은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부릅니다. 바가 뭐냐면은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요나는 요한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런 말입니다. 본명은 시몬이요, 예수님께서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불러줍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이름이 본래는 시몬이요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히브리식 이름이요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건 바로 게바입니다. 게바는 아람말입니다. 아람말. 그러니 시몬이나 베드로나 그 다음에 게바나 다 같은 말인데 달리다꿈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말이 아람어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몬에게 장차 베드로가 된다, 게바가 된다고 하는 이 말은
지금은 네가 연약한 사람이지만은 나중에는 교회의 기초를 놓는 반석이 되고, 그리고 강한 사람이 되어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사람으로 생애를 마칠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베드로,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고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걸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고기를 잡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부릅니다. 아마 베드로는 자기 아버지도 어부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농사 지으면, 아버지가 농사 지으면 옛날에는 아들도 농사 짓지요. 다른 직업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갈릴리 바다에 고기를 잡는 요한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배를 하나 마련해서 자기 아들 베드로가, 시몬이 또 고기를 잡는다 할 때에 그 배를 아들에게 넘겨주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 갈릴리 바다에 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굉장한 부자겠지요. 요사이도 어장하면 부자잖아요. 그런 베드로, 좋은 집안에 재산도 물려받아 살아가는 것이 넉넉하고, 그러다 보니 결혼을 해서 예쁜 자기 부인도 또 맞이하고, 자녀가 있었다는 말은 성경에 없는데 자녀가 있었지 않았겠나 짐작은 해보지요. 그러니 배를 물려받아 결혼을 해 자식도 있고 고기도 잘 잡고 환경이 너무나도 좋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럴 때 이 베드로가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됩니다. 대단한 결심을 했지요. 그러다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제자는 갑자기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부모가 돌아가셨다고 해도 장례식 치르러 가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보면 베드로는 대단한 결심을 한 사람이죠.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장모의 손을 만지니 열병이 떠나가고 예수님께 수종드는 것을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하루는 베세다 들판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너무 많이 모였습니다. 아마 한 2만 명 이상 모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버리고 사람들이 전부 배가 고파서 지금 막 흙이 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제자 중에 하나였던 빌립이 아니 계산을 내보니까 200데나리온, 내가 받는 봉급의 1년치를 여기다가 다 투자를 해도 오늘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고. 안드레가 그 무리들 속에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려줄 때 예수님이 손에 들고는 너희들이 50명씩 100명씩 앉혀라. 영문도 모르고 제자들은 앉히라고 하니까 들판에 뭉게 앉혔습니다. 100명씩 앉힌다고 하면 2만 명이면은 그 무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기를 받아 들고 떡을 들고 주님이 하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무리들을 그냥 돌려보내면 흙이 져서 가다가 쓰러질 판인데 내 손에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시간 기도하오니 이것이 계속 많아져서 모두가 다 먹고 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줬더니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나눠주므로 모두 다 먹고도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더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예수님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를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이걸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가 고백한 이 고백이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덧붙이는데 인자가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베드로가 이 소리를 듣고 좀 전에 예수님이 일으켰던 기적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도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자기가 했던 그 신앙 고백도 있고 칭찬도 받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딱 붙들고 주여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할 때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얼마나 사탄이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하는지 모릅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고 난 뒤에 떡을 떼어주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서로 다 자기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가룟 유다에게 떡을 먹여주면서 너가 나를 판다는 신호를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다. 절대로 내가 부인하지 않는다고 다짐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결심하고 다짐하지만은 결국은 예수님이 잡혀갈 때에 그리고 빌라도의 집에 대제사장 집에 들어갔을 때 계집 아이 앞에서 너 예수와 함께 있었지? 그와 함께 다닌 거 내가 봤다고 할 때에 절대로 내가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3번에 걸쳐서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못이 박혀 돌아가시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무덤에 내려갈 때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는 자기의 사랑하는 동료들 7명을 데리고 우리 갈릴리 바다로 가서 물고기 잡자. 3년 전에 베드로를 부르셨던 우리 예수님 그 갈릴리 바다로 3년이 지난 뒤에 다시 고기 잡으러 갑니다. 7명을 데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오셨습니다. 육지에 해변가에 숯불을 피워서 고기를 구워놓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고기가 없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 그들이 다시 그물을 내려보니 153마리의 고기를 잡고 예수님이라고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그분 앞에 가서 꿇어 엎드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또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묻습니다. 3번에 걸쳐서 묻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너는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면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40일 동안 계시던 주님이 하늘로 가십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소리를 들었던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와 그리고 120여 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를 합니다. 열흘이 지난 뒤에 성령이 임합니다. 모두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보았던 주위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술이 취했다. 갑자기 저 사람들이 술이 취해서 완전히 달라졌다고 비난할 때에 오늘 베드로가 오늘 여기 1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제 삼신은 아침 9시입니다. 아무리 술을 잘 먹는 사람도 여러분 아침 9시부터 술 먹으면 안 됩니다. 저녁에 일 다 마치고 한 잔 먹는 거 모르지만은 그 예수 믿는 사람 먹으라는 말이 아니라 누가 아침 9시부터 술 먹는 사람이냐? 아침 9시부터 술이나 먹고 벌겋게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과 교제하거나 그런 청년을 만나면 아가씨 팔자 베려버립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때가 제 삼신데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무엇에 취했느냐? 성령에 취했다는 것입니다. 금년에 성령의 새바람이 부는 교회, 이 설교를 계속하면서 5가지 실천사항을 지난주까지 설교하고 오늘 성령의 새바람이 부는 사람 가운데 첫째로 베드로, 오늘 설교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던 그 베드로가 성령을 받음으로 변화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오늘 우리가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느냐?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성령을 받음으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우리로 이상하게 여기느냐?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성령에 취했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변화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금년에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변화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6절에 보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렸으되, 베드로가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성경을 많이 연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가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한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을 딱 읽어보니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게 베드로가 말씀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받으면 말씀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으나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그가 쓴 성경을 놓고 보면 흔히 우리는 고기 잡는 사람을 뱃사람 혹은 뱃놈이라고 하면서 아주 무시하지만은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놓고 보면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은 야고보가 요한입니다. 그 세 사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변화합니다. 그때 오른쪽 왼편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보았던 베드로는 천국의 모습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놓고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의 강림하신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반드시 우리 주님이 재림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온다는 것을 확실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변화산에서 주님의 그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천국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걸 보았던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에서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확실하게 하고 있는 말씀의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살이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것은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97절 이하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할렐루야. 지난번에 미스터 트롯 하고 난 뒤에 요사이는 또 미스 트롯이라고 한다는데, 어쩌다가 제가 한 번씩 보면 지금 최근에 이번 목요일 날 마지막 결선한다는데 14사람 뽑힌 중에서 몇몇 자매님들의 노래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배 띄워라 하는 노래를 하는데, 홍지윤인가 어떻게나 목소리가요 막 하늘 끝까지 가. 목소리가 저 목소리를 가지고 찬송을 부르면 어떻게 좋을까. 김봉곤이라고 하는 청학동의 그 딸 이름 뭐죠? 그 딸이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얼마나 그 아버지가 일찍이 붙어서 3살적 붙어서 노래를 가르쳐가지고 판소리 노래를 어떻게 그렇게 잘 생전에 들어봐도 그 가사가 뭔지 모르는 그런 노래들을 부르는데, 한국 최고의 트롯 가수가 되려고 목소리를 그렇게 좋게 하고 가사를 외워서 노래 부르는 거, 어릴 때부터 부르는 걸 보면서 온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송을 부를 때 마스크 끄고 앉아가지고 소리도 잘 안 지르는 이 비극적인, 속히 여러분 마스크 벗고 마음껏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찬송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워지고 하는 것, 여기에 세상에서 최고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내가 땅에서 찬송 좀 더 잘 부를 것, 말씀을 좀 더 많이 암송할 걸, 내가 말씀에 파묻혀서 한번 살아볼 걸, 그런 생각을 우리 안 하겠습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제가 4년 전에, 4년도 더 됐는데요, 12번의 항암 치료를 받는데 몇 번 이야기했지요.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입맛이 다 달아나 버려.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도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만드는지. 여러분, 항암 치료 정말로 무섭습니다. 지금도 손끝이 저립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다 끝나고 나서 어느 날 집에서 밥을 탁 해주는데 입맛이 돌아오는 거예요. 입맛이 돌아오는 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이야, 입맛이 돌아왔다.
음식의 맛이 돌아와도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그보다 더한 것이 뭐냐? 말씀의 맛이 있어야 된다고 말. 따라서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말씀의 맛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맛이 있어야 돼요. 매일 걸으면서 오늘 아침에도 다니엘서 7장부터 호세아서 12장까지를 다 들었습니다. 귀로 듣습니다. 이 말씀이 여기 있었구나, 여기 있었구나. 내 방에 와서 성경을 읽어봅니다. 주일 오후에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무엘 상하를 다시 살펴봅니다. 어떻게 말씀의 맛이 좋은지. 최근에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막 설교할 내용이 계속 지금 쌓여갑니다. 언제 이 설교를 다 하지? 언제 이걸 다 하고 가지? 지난 주일에 그랬죠. 주일날 오후에 내가 3시간이라도 강의를 하고 싶다고. 매일 저녁 올 사람이 있으면 매일 저녁 내가 2시간씩 강의할 용의가 있다니까요.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베드로는 은혜를 받고 보니, 성령을 받고 보니 오늘 이 오순절의 역사가 우연이 된 것이 아니고 요엘서에 기록된 말씀대로 되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맛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느냐?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별로 기도를 잘 안 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 별로 없습니다. 3년 동안 그의 행적을 놓고 보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별로 기도했단 말이 없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에 놓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셋마네 동산으로 올라갑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데 거기에서 여전히 또 예수님은 베드로와 다른 세베대 두 아들들을 또 가까이 둡니다. 그러니 그룹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기 멀찍이 여기서 기도해.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세베대 두 아들은 여기서 좀 기도해. 예수님은 조금 떨어져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기도하라. 예수님이 기도하고 난 뒤에 가봅니다. 다 자고 있습니다. 깨웁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기도하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또 와서 기도합니다. 한참 기도하고 난 뒤에 가보니까 또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기도하고 나서 또 가다 보니 또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되어 기도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같이 기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있느니라.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오순절 성령강림 사도행전 2장에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가 모여서 거기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습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성령을 받으니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베드로가 유대인의 습관을 따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 기도의 방식을 베드로가 이제는 자기 몸에 습득을 하고 성령 강림 그 이후로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베드로는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로마로부터 파송되어진 이달리아 때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요,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그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고넬료가 하루는 기도하는데 성령이 그에게 임하면서 저 옆바에 있는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그 사람을 너희 집에 청해서 그 사람에게로부터 말씀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넬료가 두 사람과 함께 또 한 사람, 세 사람을 베드로가 있는 옆바로 보냅니다. 그때 베드로는 뭐하고 있었느냐? 이미 날짜가 4일 정도의 시차에 있는데 베드로는 여전히 옆바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부터 큰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 안에 온갖 동물들이 우글우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보니까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짐승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것을 내가 어떻게 잡아먹겠습니까? 내가 다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잡아먹으라. 그렇게 하고는 두 번 그렇게 하고는 보자기 하늘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게 뭐지?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난 뒤에 뭐냐고 이러고 있는데 마침 그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를 찾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뭘 말하느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래 따라갔습니다. 그 집에 가서 고넬료가 자기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두 불러와 놓고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듣는데 베드로가 와서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완전히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니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성령 받게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언제부턴가 기도가 참 안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도가 너무 안 돼요. 힘들어. 몸부림을 치고 안 돼요. 그러다가 작년에 성경 읽어진에 성경 공부를 하고 11월부터 우리 교회 오후 예배 성경 공부를 하면서 기도의 줄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기도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선 여러분이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여 성령 받으시고 성령 받으면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하되 잠깐 하지 말고 좀 꾸준히 기도해서 완전히 기도에 젖어 있는,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베드로는 기적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변화됩니까? 성령으로 변화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3장의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 애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나오자마자 안전병이었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람들이 안전뱅이를 매일 메고 와서 성전 미문에다가 눕혀 놓습니다. 앉혀 놓습니다. 이유는 구걸하라고. 안전뱅이가 거기 앉아서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들도 구걸을 하라고. 마침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전히 이 사람이 손을 벌리고 돈 한 푼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보라. 지금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진 사람으로서 우리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안전뱅이가 보라고 하니까 여러분 어디 가보면 돈 한 푼 넣는 사람이 고개 잘 들지 않잖아요. 시장에도 보니까 기어다니는 사람 고개는 땅으로 쳐박고 손만 내밀든 우리를 보라 할 때 이 사람이 놀라서 쳐다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면서 오늘은 특별한 날, 나에게 좀 더 동전 한 입이 아니라 지폐라도 줄 것 같은 기대를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봅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3장 6절 읽어봅시다. 베드로 사도행전 3장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할렐루야. 완전히 베드로가 변화가 되니까 기도의 사람 다음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기적이라는 기적. 오늘 우리 교회 성령의 바람이 불면 말씀의 변화와 기도의 변화와 기적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고 밋밋하고 어렵고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사는 것이 짜증나거든 원인이 어디 있느냐? 내가 성령을 받지 못했다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을 내가 받으면 모든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이끌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걱정할 것도 없고 짜증낼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는 다 성령이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 우리 모두 다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여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기적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